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임절 이후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 이제 며칠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식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매년 정합니다. 이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로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타비라는 말은 이 서로 간에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행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남 탓만 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만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이 아시타비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마음속에 들은 한 찬양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교회 학교에서 즐겨 부르던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그 찬양이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영어로서는 매직 펜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매직 펜이라는 뜻은요, 신비한 동전 한 입이에요. 이 가사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는 혹시 찬양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부른 찬양을 우리 이 시간에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한 번 더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동전 한 입을 남에게 주니까 오히려 그것이 풍성해졌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버리는 훈련이 잘 되는 것이 진짜 우리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대림절에 맞춰서 전해다가 그 전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버리는 것에 제목을 붙여봤을 때 저는 비움의 영성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곧 비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 간에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공부들도 많이 하는데 마음까지 공부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라는 말을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음 공부라는 말은요, 나의 행동을 좌우하고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되는 마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마음을 알아서 훈련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공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주로 불교나 원불교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이 마음 공부란 말을 그런 곳에서 주로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마음 공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장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 깊은 곳에 샘물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 샘물이 과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알게 해주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우리는 깊이 있는 기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기도가 바로 깊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강준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강준민 목사님은 마음을 보물창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기쁨의 보물창고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의 보물창고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보물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마음의 깊은 것을 깨달을 때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요. 이 마음의 보물창고, 그 이름하여 기쁨의 보물창고에 이 생명의 근원되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창고에 보물이 없으면 그것이 그냥 창고지 보물창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주민 목사님은 이 기쁨의 보물창고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보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10명의 나병 환자, 곧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때 혈병 여인의 그 혈류의 근원이 그쳐버리고 나음을 잇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새롭게 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 이 믿음이라는 보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물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죠. 그 마음 공부가 바로 기도이고 깊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면 우리는 또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마음을 태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마음이 태도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프로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마음이란 뜻도 되고요, 또 뭐뭐한 태도를 가지다, 몹시 그 마음을 두다,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태도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마음은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가지셨던 마음, 곧 예수님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셨는가? 그것이 다 바로 비움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영성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4가지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4가지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비우셨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동사로 겉으로, 곁으로 부르다,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명사인 파라칼레오, 가까이 부름이라는 권면이라는 본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불러서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말씀을 하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멀리 두고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뭔가 권면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까이 불러서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권면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 원통장로교회 한 성도니까 권면하도 된다, 그런 뜻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가까이서 권면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권면이란 단어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라는 뜻은요,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권면이라는 단어와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위로자 되시고, 그리고 돕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런 위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음의 태도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권면과도 좀 가까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위로는 진실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성도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요, 권면하는 마음도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말로 가까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권면의 마음도 있지만, 진실로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단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으로 보는 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진짜 위로이고, 그것에 사랑을 가득 담은 위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어질 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수술을 앞둔 성도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기도받고 싶어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 성도와 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기 직전에 사람들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잠깐 자고 일어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늘 수술받기 직전에 이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짐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혼자 짊어져야 되는 그 외로움을 그 가운데 겪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수술할 때 우리가 그 수술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할 때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 또 자다가 깨지 못할 것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그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마음속에 이런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수술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상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저도 수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받아가지고 수술 받았을 때 그 감정, 그 느낌이 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뚜렷이 기억나는 하나의 감정은, 느낌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속옷을 벗고 또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수술대의 그 차가운 스테인리스처럼 되어 있는 그 수술대의 찬 기운이 내 심장에 냉기처럼 작게 파고들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누워져서 나도 생각지 않은 사이에 잠들어 버렸고, 또 수술 중간중간마다 내가 눈을 뜨고 깨게 됐을 때 의사가 두 눈을 감겨주던 그 의사의 두 손가락의 그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다 깨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수술이 끝나게 됐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잘 회복하여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도님이 하신 얘기가 정말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이 성도도 갖게 되면서 제가 그때 그 수술대에 올라가서 느꼈던 그런 감정의 마음을 가지고, 느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 항상 수술 받기 전 가능하면 성도들을 찾아뵙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권면이고 바로 여러분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태도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셨고 사랑의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가운데 붙이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을 베풀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격려를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격려하신 것을 통해서 주시는 이 용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본받아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교제를 뜻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제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 많은 성도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간다라고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무리 교회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분열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기함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다툼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함과 또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거룩한 교제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제, 과연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교제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갈등이 있으면 우리 한번 밥 먹자, 그러면 이 갈등의 관계가 해결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약적인 관계고 또 여러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런 친분의 관계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교제, 그것은 성령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과 성령과의 교제가 점점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의 거룩한 교제를 우리가 충실히 이루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서 이 비움의 영성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요. 긍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요,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긍휼이 내장, 창자라는 본래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애타는 마음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긍휼함의 마음이 진실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비와 하나가 되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시고 그곳을 가신다고 했을 때 수십 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곁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지나가시는지,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지, 왼쪽을 지나가시는지, 뒤를 지나가시는지, 아니면 더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시는지 그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고 또 외칠 뿐이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시끄럽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을 소리쳐 외치고 간절히 외쳤을 때 그 소리를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시끌벅적한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의 내장,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애타는 마음,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움의 영성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꼭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마음이고요. 그 마음 속에 반드시 중요한 보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우리가 늘 닮아가시며 믿음 안에서 비움의 영성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한 주간 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